자, 18쪽으로 가보시면은 80권 항의 6회 26품. 사실 이거는 스님들이 다 배우신 내용이기 때문에 빼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엄경의 이제 근본을 우리가 빨리 지나가도록 하죠. 대본 하엄경이 널리 읽히는 하엄경에는 60권과 80권본이 있고, 이 책은 80 하엄경을 근본으로 했습니다. 하엄의 보살 수행의 근본 내자가 신의 행증인 거 아시죠? 다 알아야 돼. 내가 너무 아시지요를 많이 물어서 하라면 이제 이거 듣는 분이 귀찮아지니까 이제 제가 안 할게요. 그냥 내가 쳐다보면 보면 끄떡해져요. 아니까 빨리 지나가라고 그래 주시면 돼. 그래서 하엄경의 그 전체의 그 가르침은 내자로 담으면 무엇일까요? 네, 신의 행증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은 우리가 그 하엄경을 보면은 전육품, 이제 육품 이렇게 나눠지고 이제 육품. 우리 그 저기 저기 신중단에 그 외우면은 그러죠. 6664급여상 111일 역부일 그게 80 하엄경의 품목 번호거든요. 그 이제 다시 더 시간 내서 더 제가 살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열애 출연품, 이 백화품은 이제 별도의 장에서 다르니까 그 보현행품까지 열애 출연품 이제 성기품인데, 스님들하고는 시간이 진짜 잘 하려니까 말이 더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신의 행증의 신은 앞에 현수품이 이제 신의 제일 핵심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수품을 뭐 포괄해서 저 어디까지냐 하면은 열애 출연품이 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하엄에는 그 해행구족, 신의 행증이라는 건, 해행구족이라는 말이 신의 행증 속에서 해행구족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그 앞에서 십신을 포함해서 이제 현수품 이후에 열애 출연품까지를 해에 해당이 돼, 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세간품은 행에 해당이 돼요. 그 이세간품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200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의 질문에 10가지씩 답을 해요. 이제 이 책 끝에 그것도 이제 정리를 해놔서, 나는 하엄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걸 중심으로 했어요. 우리가 이세간품에도 도대체 이세간품에 뭐 있어? 200가지 질문, 200가지 질문. 또 2000가지 답, 2000가지 답 딱 나오면 돼. 이게 이세간품이라. 그래서 이세간품을 행이라고 하는구나. 저 오늘 저기 예불을 하러 가야 됩니까? 당연히 가야지. 이래서 가야 되고, 이래서 가야 되고, 이래서 10가지를 하는 거야. 그럼 가야 되겠구나. 행이잖아. 저 오늘 밥 먹어야 돼. 당연히 먹어야지. 굶어 죽지 않으면 먹어야 되고, 영양실조 먹어야 되고, 막. 그래, 10가지. 이게 이세간품이에요. 그래서 200가지 질문에 2000가지 행을 보인 거야. 그냥 입법계 보면 증에 해당이 돼요. 선제동자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수행자가 한 분 한 분 선지식을 찾아서 참 입법계품 아직 안 배우셨나? 배우고 있어. 이제 마지막에 문수가 다시 봐라, 다시 보현을 갈까? 보현을 가려고 하는 순간 그건 지나갔나요? 문수가 쭉 손을 뽑아서 어루만져서 선제동자를 보면서 그 먼 길을 그 고생을 하고 다시 문수를 만나러 가려고 다시 문수를 만나러 가려. 내가 지금 왔다 갔다 너무 나 혼자 감동한 것 같아요. 미륵보살을 만났어. 네? 저기 52번째로 미륵을 만났어. 그러니 53번째 보현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미륵보살이 다시 문수를 만나야지. 그러니까 다시 문수를 만나러 가려고 탁 마음을 내는 순간에 문수보살 손이 오죠. 와서 정말 선제 너는 너무너무 착하다. 그 먼 길을 다시 나를 만나러 오려고 하는구나. 너의 믿음과 수행이
정말 보잘것없으면 그런 마음을 감히 못 냈을 것이다. 그리고 막 칭찬받고 있는 사이에 문수는 온데간데 없고 보현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현과 합일되는, 그래서 보현과 선제가 둘이 아닌 세계가 이제 펼쳐져요. 그게 이제 하음의 마지막이거든. 그래서 보현, 문수, 선제, 비로자 하나가 그냥 합일되는 그것이 입법계법. 그게 증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바로 부처님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철저한 믿음이 확립이 되면 그 다음에 할 거는 해행구족이에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스님들이 하음을 배워주면 하음 경전이 이런 경전이구나. 문자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음 행자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날 때까지 하음경을 공부해야 돼. 그러면 자연히 해행이 나와. 그래서 법장 스님이 항상 해행구족. 해행구족은 2개 지침, 넘어지지 않으려면 정확히 알고 정확한 실천이 따라야 돼. 그러면 자연히 증입 하나로 합일되는 경리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말했죠. 열애출연품, 보현행품, 열애출연, 이세가문, 입법계품은 별도로 또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뺀 그 전에 그 중요한 26품을 설하자. 그래서 제1의 정밀도량의 6품. 이거는 다 어떻게 못하겠는데 20쪽에 가시면은 제1의 정멸도량에 누가 들 모이셨냐면 첫 번째 보살대중이 모이셨어요. 보살대중이 보현보살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20쪽에까지 해놨어요. 그 다음엔 직근강신, 금강을 탁 짚고 있는 그런 직근강신이. 세 번째는 신중신, 족행신 다 아시는 것이죠. 약창계에서. 그래서 금강을 짚고 그래서 아주 설명 중요한 부분만 한문으로 썼어요. 개어왕성 무량겁 중에 항발대한 원상 친근공양대. 그 직근강신은 뭐냐? 항상 그 원을 세우기를 친근하게 모든 부처님 바로 가까이 있으면서 공양하기를 원했고, 일체열의 주소지죠.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항상 지키는 거. 그래서 항상 직근강신이 부처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교자를 신중신은 거기 중요한 게, 신중신은 뭐 하는 거냐? 몸이 여러 개인 신이 무슨 신이야? 이래서 보면은 왕석 성치대원 공양승사일체, 공양승사. 하루에 부처님 한 번 잡수해서 한 번은 꼭 차려드리고, 우리 공양을 꼭 공양승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신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내 해석이에요. 여러 온갖 몸으로 쫓아다니면서 과일도 갖다 드리지, 빨래도, 부처님도 빨래 하셨겠죠? 또 공양도 올려. 그래서 이제 신중신의 역할이 이런 것이로구나. 재미있지 않아요, 스님들? 네. 족행신은 뭐죠? 과거 무량겁전이 친건열의 수축불사. 수축은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신, 족행신, 발로 막 열심히 다녀. 그래서 이 한자 한자를 보면은 그 신의 특색을 우리가 알아. 족행신은 스님들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러다니셔야 되겠죠? 그게 족행신이에요. 그래서 수축불사. 원사님이 가시면 다 거든 쫓아다니다 지쳐. 어른들은 왜 이렇게 지치지도 않나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면 시자스님이 쫓아낸다 그냥 지쳐버리면 수축불사가 아니에요. 족행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음에는 이 부처님을 위호한 40부류의 대중이 여기 쭉 나와 있어. 그래서 40부류의 모든 천신과 보살과 모두가 다 옹호해서 하음경을 설하게 됐구나. 그리고 불교에서는 무신론이 아니에요. 신이 전체를 다 한다고 하는 그런 유신론이 아니라 모든 신이, 여기서 보면 주소신, 주하신, 주포냐, 물의신, 이제 서양 종교학자들은 어떻게 고등 종교면 유일신, 하등 종교는 범신론, 서양 학자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엄이 저기 정멸도량에 보면은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 물 한 컵, 또 나무 한 그루, 바다, 강, 모든 우리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모든 소중한 것이 다 신이라는 이름으로 또 치안이 유지돼야 되고
공양을 유통이 돼야 되고 밥을 만드는 삶에서 농사를 짓는 삶, 뭐 노동까지도 하나하나의 이 생명이 살기 위해서 진정한 가치를 다 신이다. 굉장히 신비로운 힘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양 종교에서 그 종교를 논할 때는 정말 유일 절대신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치로, 이 하움의 가치로 볼 때 그런 보이지도 않고 찾아지지도 않는 유일 절대신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 모든 생명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진솔한 가치가, 심지어 노동의 대가로 밥하는 솥을 오늘 그나마 밥을 해놔서 주차장에 와서 먹을 수 있었어요. 안 해놨으면 지금 그렇다고 밥 안 먹어서 내가 안 먹었다 하겠어요? 그러면 스님들 공부도 못 하잖아. 밥상 차리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손에 나는 일은 안 해. 그렇지만 밥을 먹어야 하니까 밥이 돼 있더라고. 홀랑 싸지머지고 나지.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이제 신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겠죠? 네. 물은 맑아야 되고 나무는 곧게 잘 건전하게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봉사해주는. 그럼 나만 받기를 바라면 그거는 절대 군주야. 나도 남을 해줄 수 있는 게 주반중중의 하음에서 주인이 됐다가 반이 종속이 됐다가 하는 게 하음이지 나는 항상 주니까 나만 해달라 하면 주예요. 하음에 아주 중요한 주반중중이라는 단어는 내가 주로서 대접받을 때가 있으면 반으로서 남에게 기여할 때 반려자 하는 반자예요. 그래서 주반중중 이런 신도 모든 삶의 가치를 다 신으로서 그래서 그 약창계를 하면 하음경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신이 같이 움직여서 참 거룩한 세계로구나. 그리고 그러한 신은 하음에는 보면 하음 불교의 천신 제석 천신이 다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이 아니라 어떠한 신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신은 모든 가치에 아주 극점을 신이라고 했고 그것이 빠지면 주수신이 없으면 어떻게 물의 신이 없으면 오늘 우리 차 하나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곡식신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범신론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신으로서 표현했구나. 아셨나요? 네. 22쪽은 이제 천신다. 그래서 불교 특히 하엄은 뭐예요? 지상에서 살아다 천상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천상과 천인사야. 그래서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신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허황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불교를 정확히 배워서 그대로 실천. 그러니까 오늘날 불교가 내가 두 가지가 문제였다. 하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거.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정말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사는 스님이 숫자가 너무 적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숫자를 많이 늘려서 모두가 힘들 때는 정말 한 잔의 물로서, 나무로서 지금 이제 비로소 자연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러한 가치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40부조, 저 대자천왕까지 모두가 부처님을 위호하고서는 계신다. 24쪽으로 이제 넘어가세요. 여기에서 잘 스님들이 이 책이 좀 어렵긴 해도 이제 참고서, 그래서 하엄경을 공부하는 참고서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25쪽에 보시면은 그러한 부처님이 아주 중중무진으로 펼쳐지는 게 그 부처님이신데 거기에 보면은 개송을 제가 중요한 개송을 실어드렸어요. 실어드리고 대정장 페이지를 거기다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원전에 가서 원전의 전체 앞뒤 이어서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불신보변제대 충만법계무공린 정멸무성불같이 위구 세간이 출현. 부처님 몸은 온 곳에 충만해서 법기에 충만하신 그런 부처님이 정멸, 고요하고 하나의 성품으로 한정 지을 수 없는 거. 무성, 불같이 부처님을 움켜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주에 충만한 위구세간이 출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오셨구나. 우리가 불교의 제일 목적이 어리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들 어리석게 사는 거를, 그래서 진리를 정확히
저기 보는 게 어리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 신도님께 몇 세까지 살고 싶으셔요? 그러면 아유 빨리 죽죠 막 이래. 그럼 90까지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님이 왜 또 저러냐. 뭔가 저기 정해져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그랬더니 노인 한 분이 전 7년이면 90인데 그럼 더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100세까지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렇게 재밌게 우리가 그러면 뭐냐 하면은 내가 90을 산다 하면 지금 현주소에 딱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5년만큼 10년만. 그래서 딱 그 계획을 정확히 해서 10년 뒤에 나 20년 뒤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또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어리석게 살면은 스님들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불교의 제일 테마가 지혜롭게 사는 거. 또 모두에게 지혜롭게. 너무 슬퍼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잖아. 그래서 너무 슬퍼할 때 무상의 법문을 해주고 너무 힘들어할 때 생로병사의 법문을 해주고 그럼 그 말을 하는 스님님이 진솔해야지 그게 말이 되지. 스님은 아무렇게나 살고 가서 말하면 되겠어요? 우리 누구시죠? 앙굴마라가 그 많은 사람을 살생하고 살인자가 수행자가 됐잖아요. 아시죠 이야기? 네, 그래갖고 성자가 됐어. 그래갖고 임산부 집을 걸식으로 지나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스님이 지나니까 저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앙굴마라 도망갔잖아. 나같이 사람을 많이 죽은 죄인이 어떻게 저 여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 부처님께 가서 참여하니까 부처님이 내 법에 태어난 이후에 넌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지 않았느냐. 어떠한 것도 거부하지 않아서 단 한 번의 살생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진솔함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편안하게 해주라. 그때 앙굴마를 깨친 거야. 그래 내가 어리석었을 때는 그 많은 사람을 해쳤지만 부처님 법에 지혜롭고부터는 날아오는 돌도 난 피하지 않았어. 그렇죠? 인욕제일이잖아. 막 그 해코지를 당한 가족들이 앙굴마라 지나가면 막 돌팔맹이를 줘서 그거를 당연한 게 받아서 그래서 걸식을 갔다 오면 앙굴마라는 피투성이가 되어올 때 부처님은 너는 인욕제일이다. 그런 그 설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 날라오는 돌멩이도 피하지 않은 사람이 누굴 죽였겠어요. 그래서 가서 그 말을 하고 그 부인이 정말 편안하게 얘기를 그게 이제 진언의 1호다. 이렇게 우리가 진실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진리가 진실함이 딱 담겨져 있어야 돼. 그게 진언이에요. 그래서 그 산 부인이 아기를 순산했다. 이것이 우리가 진언으로 보는 처음이다. 그렇죠? 28쪽에 보면 거기 귀한 그 열의 현상품의 개송이에요. 불신 충만업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보감미비 이항차차 보리자. 열의 일일무공 중에 일체 찰진제불자 하시니 보살 중에 공유하 연설부연지 승행이로다. 거기도 대정량 표시가 있으니까 앞뒤를 보시죠. 부처님은 법기에 충만해서 일체 중생 앞에 다 계셔. 부처님은 딴 데가 찾을 게 없어. 내 앞에 계시단 말이야. 수연부감 미부죠. 인연을 따라서 나아가고 느껴서 투하지 않으면 없으나. 그렇지만 부처님은 항상 이항차차 보리자. 본인이 깨달으신 근본도를 향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동정이려인 거야.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하나로서. 그래서 부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자기의 자리를 놓지 않는. 이걸 수연불변이라고 해요. 불변한 자리에 항상 계시면서 인연을 따라서는 모든 일체 중생의 도울 일을 다 도운다. 그래서 하엄의 아주 핵심 용어가 수연불변. 불변의 자리를 지키면서 항상 수연의 경지에서 일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하엄이 아니에요. 불변에서 해탈열반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하엄하고는 다시 수연으로 나오는 거. 네, 그런 걸 여기에 전부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 지금 제 4절이죠. 이거 4절은 아주 내가 본각 스님이 읽은 하엄경 26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 뽑아놨다고 스님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시면서 좀 더 읽고 싶다 하면 이제 그 페이지를 찾아가시면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35쪽으로 가면은 거의 중간에 다음은 보살문명품. 이것도 이제 문수보살이 주보살이 되어서 설하시는데 9명의 수보살, 머리 숫자 보살이 나오셔요. 그리고 수연기, 지엄스님의 수연기와 법전 탐연기에서는 십종심심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십종심심은 뭐냐면 첫째는 그 복전신심. 거기 찾으셨나? 비유하면 대지는 하나인데 종자를 따라서 제각기 싹이 트지만 그들의 원친이 없는 것 같이 부처님 복전은 또한 그러하다. 또 물맛은 한결 그냥 그릇을 인하여 차별이 있으니 부처님 복전도 그러다 출생이나 다를 뿐이다. 이게 복전신심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 또는 성자에게 나아가서는 모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바로 복을 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천차만별한 그 결과가 나오는 게 복이고, 그것은 물을 이 그릇에 담으면 둥글고 저 그릇에 담으면 뭐 그런 모든 것, 그런 이야기를 여기 이제 또 담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종신심이 거기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일승심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서도 36쪽에 중간 밑에 보면 문수법비 상의하여 법왕유일법 일체 무일대 출생라 일체 재불신이 유시일본 일심 일체 영무의 역연이라. 그런 것도 우리가 꼭 명심해서 그 문수여 법이 항상 그러하여 법왕에게는 오직 한 법이 있으니, 우리 하엄계엔 천차만별한 보살도가 있지만 중심 핵심은 딱 자기가 잡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법왕유일법이라고 해요. 막 여기 방황하시면 안 돼요. 하엄경을 다 읽고도, 저도 이제 일반 불자님께서 일요일에 오시면 일요일날 딱 한마디 잡아갖고 가시라고 그래요. 단어 하나. 그래서 그 단어 하나, 뭐 복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잡아. 복밭이 돼야 되겠다. 복을 심고 가다듬어야 되겠다. 복이란 무엇인가?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을 베풀어. 이렇게 이제. 그럼 일주일 동안 복전을 가꾸는, 복의 밭을 가꾸는 생활을 하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잡으면, 하나의 키워드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수행하면 천차만별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법왕유일법. 일체 무에 있는 일도출생사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스님들이 하엄경 읽을 때도 놓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 페이지를 통해서는 정말 그 중요한 원문을 잡고, 그것이 부족하면은 대정장 페이지로 들어가서 그 넓은 걸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일체 무에 있는, 어디에도 걸리면, 그래서 그 하나를 잡고 수행하면은 일체 공덕을 다 심을 수 있는 무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일도 출생사,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지금 스님들이 하시는 한 가지, 이거 내가 뭐하러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나는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철생사라.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36쪽 밑에 보는 정행품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나는 하엄경에서 다 좋아하지만 정행품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36품, 37품으로 가면은 거기에 문수보살이 답을 합니다. 치수보살이 묻고 문수보살이 답을 해요. 그래서 먼저 어떤 것이 가시없는 신은 십주님을 있었지만, 문수보살은 이제 치수보살이 어떻게 해야, 신구의 삼업 아시죠? 네. 그리고 신어의 업 하면은 그 신구의는 입, 몸, 마음. 또 신구의 업 하면 몸이 하는 짓, 마음이 하는 짓, 입이 하는 짓,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몸과 마음과 이 몸으로 잘못된 것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 하면은 굉장히 벙벙하게 생각하는데, 하엄에서는 안 그래요. 경전에 신구의 삼업을 제대로, 내가 입으로 무슨 말, 몸으로 무슨 행위, 마음 어떻게 쓰는, 이게 이제 수행의 근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신구의 삶을 저지르는 허물을 멀리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수보살 딱 한마디로 하시는 게 30주에 두 번. 선용기심.
그래서 키워드가 선용기심. 너 마음 하나 잘 쓰면 돼. 어떻게 잘 쓸까요? 그래서 140가지가 벌어져. 이렇게 잘 쓰면 된다. 정행품이 딱 손에 잡히지 않아요? 네? 마음 하나 잘 써. 선용기심해. 스님들 오늘 마음 잘 쓰셔야 돼. 이거 배웠으니까.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을 편안하게 되고 복이 되는 마음을 쓰는 거예요. 뭐 그런 마음을 쓰면 말도 순화가 되고 행동도 순화가 돼요. 그래서 뭔 소리 선용기심해라. 직해길체 승묘공덕. 마음 하나 잘 쓰는 순간에 모든 수승한 공덕을 통째로 얻을 것이다. 어제 불법의 신무소에 그거 하나 잘하면 저 거룩한 불법에 걸림이 없다. 이게 정말 하엄경에서 우리가 정행품이 뭐야? 선용기심. 그 한순간에 모든 공덕을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잘할까? 140가지 다 뽑아놨어. 그것도 60하면 60하면 80하면 이거 그 석사 논문으로 우리 청림 스님한테 정리하라고 했어. 그때 내가 정리한 거지만 청림 스님이 도표를 했으니까 청림 스님 이름을 써줬어. 남의 수고를 훔쳐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140가지. 이거 안 읽을 수가 없죠, 스님들. 거기 첫 번째는 보살제가 당원중생 사리 관한 입공법죠. 집에 있을 때. 그래서 정행품은 제가 보살서부터 수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집에 있으니까 출가가 아니에요. 범행품은 출가 보살서부터 단속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같은 수행인데 정행품은 제가 보살. 여기 제가 보살은 두 분이 계시죠? 그분들도 수행을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그 있을 때 보살지는 마땅히 중생 집에서는 공헌. 집에는 뭐가 있어요? 집착이 있잖아. 가족에 대한 집착, 뭐 집에 대한 이 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건 다 거기다 끌어다 놓잖아요. 새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래. 그래서 스님 부처님이 집을 갖지 말라고 해서 거기다 집착을 하고 끌어다녀요. 그렇지만 마을 분들은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최고야. 집 없으면 아이들 키울 수도 있고 가족이 같이. 그래서 일반 분들 제가 보살에게는 집이 최고의 가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집 떠난 스님들은 집이 없는 게 출가가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요즘에 스님들이 집 타령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이 없다. 참 오묘한 경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승가가 복원이 돼야 돼. 혼자 부모님한테 아파트 유산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졸업하고는 어디가 있냐 거기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런 건 출가한 게 아니에요. 집으로 도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빨리 팔아치우고 정말 승가를 복원해서 우리는 출가, 집 없는 그 가치. 일반 분들은 집이 최고의 가치. 그 최고의 가치에 살면서 지가 성공. 아, 이게 공한 것이다. 그렇게 좋은 집도 몇십 년 살면 떠나더라고. 한 자수성가에서 집을 한 채 사갖고 한 50년 살면 뭐 뒷전으로 물려나든지 아들을 주든지 딸을 주든지 팔아먹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이 그만큼 소중해서 집의 가치를 알지만 동시에 이 집이 공한 것이로구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굉장히 밸런스 맞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집착해서 최고의 가치를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정말 허상이로구나.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을 잘 영위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때 할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딱 놓을 때는 공한 이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집 나온 쌤들이 집 타령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면기 핍박. 나는 저 집은 큰 집인데 우린 적은 이런 핍박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 선용기심하는 것을 140가지로 가르쳐야죠. 아시죠? 예. 우리 쪽에 필요한 거를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도표로 해갖고 스님들도 너무 재밌어. 이건 내 책에밖에 없어요. 내가 지도한 석사 논문에 1차 있고 2차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40쪽에 21번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자기업업, 그전엔 자기업을 불법성 삼보에 기하는 그 원형을 하엄에서 찾으라면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더 원형은 어디 있냐 보니까 슈타니파타에 있어요. 슈타니파타 하엄에서는 그래서 불법성 3보에 기하는 거. 그리고 재미난 게 많은데 얼른 찾아지 시간이 촉박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43쪽으로 가면 이거 스님들이 다 읽어 이렇게 애써놨는데 오늘은 종일 읽으세요. 읽으시면 여기 43쪽에 보면은 높이 오르는 길 50이 제일 밑에 있죠. 높이 오르는 걸 언덕길 여기는 이제 여기서 저기 밖에 나는데 언덕길을 가죠. 오를 때 보면 마땅히 중생 영원히 삼기를 마음에 두려운 거여냐 어길을 가. 언덕길 올라가면 힘들잖아. 그럴 때도 원을 세우고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 중생은 뭐예요? 이 하음에 중요한 건 나 혼자 홀랑 벗어놓은 건 의미가 없어요. 중생과 함께. 그래서 모두 당원 중생이에요. 그래서 높이 오르는 게는 중생의 영혼이 삼계를 벗어나야지. 삼계 불난집에 중생들이 살면 안 되잖아요. 거기를 벗어나서 어디에도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지다 이렇게 원을 해라. 그 다음 장을 보면 뭐예요? 내리막길을. 이제 저기로 들어올 때는 약간 내리막길이시죠? 그럴 때는 항상 마음을 겸손히 가져라. 내리막길 가질 때는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면서도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럴 때는 겸손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굽은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바르지 않은 길을 버리고 영원히 막 이 커브 막 돌 때 오늘 새벽에 운전 막 하고 왔어요. 저도 막 킹킹 너무 다른 것 때문에 늦어가지고 날라오듯이 서해안 고속도로 있는데 커브 돌 때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사고 나니까 그러지 말고 어쨌든 그럴 때 정직하기를 기원해라 말이야. 그냥 아첨해갖고 여기저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55번이 딱 굳은 길을 볼 때는 너무 좋잖아. 굳은 길. 응? 저 미국에 가가지고 저기 서부에서 동부까지 친구 5명하고 달려봤어. 거기는 몇 번 도로를 탁 들었으면 그 길만 달리면 동쪽에 가서 닿게 돼서 얼마나 도로가 잘 돼. 정말 가도 직선이에요. 그런 때를 보더니 모두가 정직하길 발언해라 이 말. 그래서 모든 걸 보고 일체뭐 그 밑에 또 하나 먼지가 풀풀 나는 길을 다닐 티끌이 없는 거네. 티끌이 있는 길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봐 척척 저렇게 찾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마음 씀씀이에요. 45쪽에 65번 가보세요. 구멍이 뻥 뚫렸죠? 네. 80권에는 41번까지 있어요. 근데 60하음은 40권. 맞춰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어. 응? 꽃이 피는 거. 그래서 이거는 40권으로 보는 것이 맞다. 여기 보면 약견 개화, 근데 밑에 약견 수화잖아요. 응? 꽃이 피는 거, 또 저기 나무에 꽃 피는 거 거의 같은 이야기겠죠? 그래서 80하면 이게 하나 더 있어서 41번이었구나. 많기도 하죠. 네. 저 뒤에 이제 보면은 54쪽으로 가세요. 스님들 저녁에 주무시잖아요. 잠을 자며 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몸의 평온함을 얻고 마음의 움직이 어지러움이 없기를. 정말 편안할 때 몸만 편한 게 아니라 어지러운 마음까지도 싹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잠자고 깨어날 때 중생이 일체질에게 사방을 살 필요가 없나. 깨어날 때 그냥 정신없이 나는 게 아니라 둘을 모든 중생이 함께 다 정확하게 허둥거리지 않고 잘 일체지혜를 깨달아지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라. 아셨죠? 네, 참 좋아요. 그건 아주 다 수행 지침서예요. 현수품에 해행구족이 나와 있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56쪽으로 가보세요. 하음위에 십신의 별대 명칭은 없지만 신, 특히 초발 신심의 공대는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현수품의 신에 대한 10종 공덕의 개성을 같이 읽을까요? 깊이 부처님과 불법을 믿으며 또한 불자의 행할 바의 도를 믿으며 무상 대보리를 믿어서 보살은 이로써 초발심한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믿음은 마음을 청정하게 지켜 공경의 근본이 된다. 모여놓은 배품을 실천하여 인색함을 없앤다. 믿음은 한이한 마음으로 불법에 들어가게 한다.
믿음은 지혜와 공덕을 증장시킨다. 믿음은 열의 땅에 도달하게 한다. 믿음은 모든 근을 맑고 영리하게 한다. 믿음은 견고하여 모든 마장을 잘 견디게 한다. 믿음은 번뇌의 근본을 없애버린다.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을 공덕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10종 공덕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수행계이라서 전 단계 10시는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의미를 없앤 건 아니죠. 이만큼 믿음에는 10가지 공덕이 있다 해서 현수품에서 철저하게 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엄경을 공부할 때는 번역과 한문이 거기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외워서 이런 건 앞으로 우리 스님들이 법사로 활용하실 때 정말 하엄경의 원문과 번역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주십시오 하는. 이어서 현수품은 선행경고의 내용을 다음의 개송을 연결시킨 기법으로 개송을 이어가요. 또 이제 현수품은 재미있는 게 다 개송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그래서 저기 보면은 약상신봉 어제벌 증능지계 수학처 그러면 당지 수계 수학처 지계 수학처 해서 말꼬리를 이어가면서 개송이 이어진 거. 그거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현수품에는 58쪽에 보면은 해인산매와 하음산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한문을 58쪽 한문을 보면 중생형상 각부동 행어음성 영무량 여시일체 개능한 해인산매 세조고 이런 건 기억하셔야 돼요. 해인산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각이고 말투나 모든 게 다 각각 여시일체 개능이야 다 이렇게 천차만별하게 하나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온갖 가치, 우리 생긴 것만 다 다른 것은 해인산매의 실력이다. 바다의 모든 그림자가 도장 찍듯이 다 찍히듯이 우리는 이 하엄 세계에 정말 하나하나의 가치로서 나타나는 해인산매의 실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천차만별하고 다른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하엄산매가 또 하나 있어요. 그 하엄산매 보면은 그 시계인진급선정 지혜방편 신통등 여실체 계자재 이불 하엄산매력 찾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성정, 지혜, 반편, 신통등 일체 모든 걸 내가 마음을 먹으면 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잖아. 그런 것은 부처님의 하음산매의 신통력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해인산매와 하음산매를 구족해 있고 그 길을 가는 우리도 근본체인 해인산매와 작용으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음산매를 다 갖추어야 된다. 이것이 현수품의 의미입니다.